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설교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길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불길은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가 그 땅에서 경험한 일, 곧 그가 그 땅에서 신을 벗었던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고,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떨기 나무에 임한 불꽃을 보고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돌이킨다라는 동사와 보리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3절을 직역을 하면 내가 정령코 돌이켜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지금 모세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어떤 단순한 호기심, 저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네, 신기하다,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뭔가 이것이 신적인 권위, 어떤 신적인 임재의 어떤 그런 현상이고, 그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갖고 이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이켰어. 그 길을 거슬렀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굳건한 의지, 분명한 의지를 갖고 그 나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의 경건에 기초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흔히들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것을 그냥 도피 생활로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낙심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그가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으니까, 도망쳤으니까 그가 얼마나 방황하며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모세가 인간적으로 낙심해서 광야에 40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성경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여러분, 이드로는 단순한 이방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 그의 이름을 르우엘로 소개합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르우엘, 이드로. 근데 르우엘이라는 이름은요,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르우, 친구, 엘,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르우엘이다. 그리고 이드로라는 뜻은요, 탁월함, 특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를 제사장으로 소개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는 여러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의 행적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뒤에 보면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사람. 네, 여러분, 이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인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처 그도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가나안의 거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가운데도 경건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고, 모세는 그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해석이고 추론인데요. 네, 여러분, 저희의 이 추론을 뛰어넘는 보다 확실하고 명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은 제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성경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또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마치 보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가 광야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 보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영이신이 보이지 않는다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불로도 찾아오시고요, 표적으로도 찾아오시고요, 지진으로도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모세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이 지나가도록 4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견디고 기다렸다라는 곧 모세의 40년 생활에 대한 바로 성경의 해석, 저희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향한 구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죠.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 교제, 말씀의 교제와 이 인격적인 교제가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교제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침묵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제가 지난 공휴일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 5, 6년 전에, 한 5년 전에 나온 영화 같은데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의 후임자, 이제 얼마 전에 죽었죠.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베네딕토 16세는 이제 170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을 때 교황의 자리를 내어놓은, 이런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만 그 소임이 끝나는데요.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의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의 구속자의 사명을 그만두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순명, 죽음으로써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직분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종신직이니까 이건 명예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교회를 향한 책임을 진다라는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가 그 교황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교황직을 내려놓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고 교황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원래 이 두 사람이 같이 교황 투표를 하는데 이제 1등이 베네딕토 16세가 되고 프란시스코가 2등이 됐거든요. 추기경을 부릅니다. 그래서 며칠간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에 진짜 감추어진 고민을 토로합니다. 베네딕토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프란시스코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교황이 그런 말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해주는, 교회에 전달해주는 살아있는 어떤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성경과 똑같이 여깁니다. 근데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황이 이런 말을 해도 되냐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네딕토가 나도 그저 한 사람의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교황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건조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가 그 다음 교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직을 내려놓는 거죠. 물론 로마 가톨릭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접목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과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는 측면, 그 영적인 은혜와 또 그 체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인가.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즐겁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동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성도에게 매우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모세는 그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한탄과 한숨이 그의 삶에 가득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고 그로부터 숨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그는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시라는 건 아는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때도 있죠.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수도꼭지에 물만 틀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메마름, 갈증, 목마름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치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멀리 떠나버리면 됩니까? 도망쳐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러한 때에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체험과 은혜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전에는 분명히 은혜를 만지는 것 같았고 경험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는 거죠. 꼬박꼬박 매주일 교회로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성례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믿음의 삶을 여상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과 고독 가운데 신자가 행해야 될 믿음의 자세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그 나무를 보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그냥 훑어보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금방금방 자세히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요,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모두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 영상도요, 점점점 짧아야 됩니다. 숏폼의 시대라고 하죠. 짧은 영상. 3분 안에 모든 걸 다 압축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숏폼 안에는요, 깊은 이야기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찰나의 재미, 마치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이었던 이 고통을 잠시 잊는 거죠. 숏폼은 짧게 본다고 하는데 숏폼에 빠져서 30분,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죠. 사회적으로도요, 숏폼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숏폼에 자주 노출되면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민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 연민이 사라지는 사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적대적이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상대를 이해할 때 내가 상대에게 이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숏폼에 대적하는 롱폼, 길게 하는, 그리고 딥폼, 깊이 있게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영상들이 다시 주목되고 각광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신다 할 때 그 보신다는 것이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의 형편과 상황.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신다. 그런 한숨과 한탄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그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살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의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질곡과 여건과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형편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실행되고 있는 그 자리,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은 내 삶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으니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으로 즐거이 나오셔서 여기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한평생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다. 고대 사회에는 신은 아무나 못 씁니다. 자유인만이 신일 수 있죠. 노예들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기에 그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문화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앞에서 모세의 삶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인 해석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종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상이한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곧 신을 벗는 것과 거룩한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신을 벗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집 밖에 나올 때는 신을 신는다 했죠.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집은 깨끗한 곳이고 집 밖은 더럽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고 나갈 때는 신을 신습니다. 그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며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르는 그 신의 산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의 산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막이죠. 그 성막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그가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그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이 규례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율법의 정결법의 규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결법의 규례를 보면요, 거룩한 장소에 접촉하거나 거룩한 물건에 접촉하거나 거룩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거룩한 음식에 접촉하면요,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만지고 접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의 정결법이 보여줍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부르심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요, 이후에 율법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의 원리가 모세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거룩함의 원리 속에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또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선행적으로 모세에게 선행학습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르고 거룩한 성소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고 그 발에 직접 접촉함으로 네가 거룩함을 입으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 땅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역전시키시고 창세기의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이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땅이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는 것은 그냥 이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워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부정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정한 땅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발의 티끌은 바로 우리의 그 죄와 비참과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하여 신발을 신습니다. 이게 접촉법의 규례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동물에도 이러한 구별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데요, 땅에 가까이 있고 땅을 기는 동물들은 다 부정합니다. 땅에 기는 거, 벌레들은 다 부정합니다. 반대로 새들은 거의 다 정결합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새들 중에도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닭, 이스라엘 백성들 치킨 안 먹습니다.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체에 내려앉는 것들, 솔개나 독수리나 사체, 땅에 내려앉는 거죠. 부정합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요, 굽이 없는 동물, 곧 그 발바닥이 땅과 직접 접촉하는 동물들은 부정합니다. 대신에 굽이 있는 동물, 곧 신발을 신는 거죠. 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동물들은 정결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중에도 갈라져야 되죠. 구별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고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동물은 부정하고 이 동물은 정결하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구별법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고 거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곧 이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발은 언제나 부정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그 발을 가리워야 되죠.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땅을 더럽혔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곧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히며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고 신약인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이런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예배의 땅이고 예배의 땅은 거룩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땅 주의 집으로 부르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 올 때마다 이제 저 문 앞에서 문지방에서 신발 벗고 실내로 갈아 신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 나는 또 일상 속에서 지난 6일 동안 죄를 범하며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거룩한 집에 이르렀으니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바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세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원리를 따르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은 유월절 만찬 곧 새 언약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행위가 새 언약의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 너무 송구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제 발,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길 수 없습니다. 제가 씻겨야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상관이 뭔지 압니까? 이 부부간에 관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접촉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베드로는 진짜 F가 확실합니다. 때로는 이런 열심도 좀 필요한데,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죠.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 정결함을 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씻겨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씻겨 주십니까? 거룩한 그 주의 집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례가 시행되는 성찬을 거행하시다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가립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되었는데 지난 6일 동안 여전히 죄악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발을 씻겨 주시고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죄의 선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의 발에 신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의 발에 신을 벗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들마다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분이고, 그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분이고, 그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모든 부정한 것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고 이제 우리의 집을 거룩하게 세워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일과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시키고 고쳐가도록 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과 접촉하고 그 말씀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땅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